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도 하였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바다의 항해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왔죠. 쓴 바다다, 괴로운 바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바다에 우리가 예기치도 않았고 미처 생각지도 않았고 또 경고도 없이 폭풍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질병이라든가 사건, 사고,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도 제법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충성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힘든 파도에 내가 이렇게 허덕거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또 이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이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구경하고 오셨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수면이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주 고른 평야지대로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험준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그 깎아지는 그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 산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바람통이 돼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배를 타고 있던 어부들이 갑작스럽게 만난 이 바람, 그 거세 물결 때문에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항해를 하는 이 어부들도 전혀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십 년간 믿음 생활, 어부 생활을 하더라도 그 갈릴리 바다에 언제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지를 예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자들에도 자기 인생의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갖다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랬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있었고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했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그 한 배만 예수를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배,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배와 다른 배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한 배에 다 탈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을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울부짖었습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이 양식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나타났죠. 그 물은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죠. 그러니까 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가 나타났죠. 이런 그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합니다. 가다 봐도 끝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길이 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하나님이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해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배를 건너가는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배 고물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셨다니. 배 고물이 어딘가 봤더니 배 앞, 그 다음 중간, 끝. 어느 부분일까요? 네?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고물이. 뒷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좀 다 아시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거제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배를 이제 탑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완행을 타면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급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이제 부산 앞바다 그 바다 물결이 잔잔해서 배가
뜰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알고 제가 그때 가죠. 그런데 가서 보면 파도가 높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또 부산 그 항 앞에 택시 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타는 거죠. 그래 비싼보다는 비쌉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서 마산도 통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바다라면서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배를 어쩔 때 이게 같이 탔어도 아이 바다 물결이 갑자기 또 높아져가지고 멀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 뒷부분에 타면은 그 배가 더 많이 흔들린다고 해요. 그 멀미를 잘한다는 거죠. 배 앞부분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배 뒷부분에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주님이 참 어떻게 보면 태평한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갈릴리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 풍랑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풍랑이 일어날 것도 다 예측하셨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알 턱이 없죠. 그저 바닷물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거친 바람이 결국은 자기들이 가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6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뭘 단련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폭풍과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을 주무셨다는 것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거친 바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꾸짖으셔가지고 이제 아주 평온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다.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든 믿음이 없다고 하든 어쨌든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괴롭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반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 근심, 불안에 휩싸인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외부적인 환경, 어떤 그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적다는데, 믿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아플 수도 있고, 때로 경제적으로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로서 나를 지금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의 바다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침몰할 직전인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뭣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낙관주의 가진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있는 낙관주의 인생을 가져야 된다.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결국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넌 문제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징계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매달리 말이에요. 매는 어디까지 매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매를 대기도 합니다. 죽이려고 매를 대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이 나를 때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매를 댄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니까. 이 뭘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나요? 그걸 믿는다면 무엇을 대체 무서워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거 있는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을 만날 때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보여주십니다. 거센 폭풍 가운데서, 그리고 미친 바다 가운데서, 그리고 물결이 지금 배까지 밀려 들어와서 지금 침몰 직전인데도 주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 틈이 없으니까 이렇게 태평성에 주무시는 주님이 참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같이 동정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바가지로 물이라도 퍼내는 일이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신단 말인가. 아주 주님이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예쁜 짓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이 절대 그런 분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무신 분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3절, 4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신만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훤히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 고통을 거둬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벽이시 있어.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이렇게 지금 매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제 지금 염치도 없구나 너. 외면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그 바다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저 우주,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난날 부족했고 잘못했고 또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신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을 안 막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걸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를 향하신 그 어떤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믿음,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서 호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정한 기한. 정한 기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때가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한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뺀질나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희생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자기 앞에 당한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방 들어주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바로 세우는 그것이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성질을 너무 잘 아셔요. 희득버득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소로 표현하는 그런 아주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녀가 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있기 때문에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일어나요. 왜 낙심이 일어나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좀 언제라도 주면 좋은데 언제까지 기다리나?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그를 비유로 해서 말씀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아주 가련한 한 과부가 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참 못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왕무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 과부가 무슨 나한테 이득이 있겠나 해서 왕무시했다 이 말이죠. 근데 4절 보니까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강연을 안 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아무리 양심이 없는 그런 뻔뻔한 아주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 동안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무시하다가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귀찮아서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갔다가는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무 성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게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한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그 뭐라고 했죠? 밤낮 부르짖는 그런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여기 수업교회 아마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찔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다. 밤낮.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고 있냐. 어쨌든 생각날 때 한번 불쑥 들이내리듯이 기도하다가 또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좀 찔끔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낙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그 파도가 내 인생에 배에 밀려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죽을 지경이에요. 늘 막 허덕허덕거립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밤맛도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막 그렇게 막 근심 어린 얼굴로 그냥 풀죽어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밤낮
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해보니까 안 되네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듣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는 아직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곧 이렇게 될 때 대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헛된 거 그리고 죄악 그걸 막 그냥 붙들려가지고 따라가는 그 허망한 삶 살면 안 된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망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차면 다시 내 백성을 불쌍히 해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 아무리 거센 파도 그리고 물이 내 배까지 들어와서 침몰 직전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파도라든가 바람을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지 않았습니까? 바람이여 잔잔해라. 파도여 얌전해져라.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니까 그것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이것은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는 주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또 권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바다의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현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미친 것 같은 물결 이것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바람을 향해서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 보면 그것을 그 장중에로 모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손바닥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고 또 손바닥에 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주님께서 지금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 걸 보니까 바로 주님이 참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됐어요. 대체 이분이 누구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거기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갖다가 완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한 방도로서 그걸 쓰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파산 상태에 왔어요. 그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엄정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육신은 죽이되 너희 영혼은 멸하지 못한 자를,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를 갖다가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간다면 사실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다,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다, 이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격동을 합니다. 아이고 죽네, 나 죽네, 벌벌 떱니다. 소름을 피운다 해봐.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파도 앞에 물론 걱정을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대로 그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흥겨운 그 풍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간 사람들은 풍랑 또 어떤 그 안 좋은 일, 그런 것이 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근거 있는 낙관주의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야단치고 또 책망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교회를 우리 목자님들은 몇 년마다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종종 타지에 있는 그 성도님부터 안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30대인데 3남매를 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30대 과부가 돼가지고 3남매를 먹이고 기르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자매님의 삶은 참 고단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남자처럼 육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막노동은 못했다 할지라도 청소일이라든가 식당일, 또 남의 집에 가정부, 파출부, 막 이런 일들 아주 닥친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남매를 먹이고 기르고 가르쳤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주거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나라에서 좀 특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서민 아파트, 임대 영구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기억합니다. 이 자매님이 뭐 동사무소에다가 어디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가느라고 소식인 거예요.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매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삼남매와 함께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좀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여고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지어가지고 분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좀 꼭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 신청을 해보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배움이 없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만 아마 관심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런 배웠을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대통령 앞으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편지를 막 썼습니다. 삐뚤빼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막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 편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대통령한테 직접 갔을까요?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첫 글자가 첨자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 편지를 대통령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그 대통령한테 편지는 다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비서관들 앞에 다 이렇게 수국이 쌓입니다. 그 비서들이 있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대통령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읽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십니다.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읽었어요. 참 희한하게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분이 사는 그 지역 동사무소, 거기에 동장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구청장 연락을 해서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분양이 됐어요. 그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자기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적은 거예요. 그때 그 읽은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뭐 물태우라고 뭐 많이 놀리기도 했지만 우리 이제 자매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어려운 점을 돌봐주라고 그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혹시 어려운 점은 뭐 내가 좀 우리가 도와줄 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편지 한 통에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데 거기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죠. 서울에 어느 지역에 빌라인데요. 그 몇 층 그 빌라에 몇 층 그게 뭐 30평인가 몇 평인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자녀들 다 교육 다 잘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시장가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다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태어날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까르르 웃는 어쩌다가 제가 본 옛날에 그 정도로 늘 얼굴이 막 한대로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힘드시 않습니까? 아이고 뭐가 힘들어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도 웃어요. 고민거리 얘기하면서도 웃습니다. 참 희한한 양반이에요. 얼굴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억울한 일, 슬픈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그걸 다 이겨낸 겁니다.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에요.
교회에서 소풍을 간 때가 있었습니다. 저 판문 임진강 그래가지고 저 한강 또 유람선도 타고 있는데 어찌 사진도 잘 찍으시는지 목장님 내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서 이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나와 함께 하시고 항해를 하신다. 그리고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폭풍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랑으로 이런 거친 파도로 내가 좀 힘이 들고 고생을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경륜, 나를 향하신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뜻이 들어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펼쳐보이신다. 그때 나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어떤다고요?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곁들여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함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서도 막 걱정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결론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론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바람과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도 바람과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잔잔한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건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일까요? 말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했어요? 우리 이제 살았다 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했습니다. 왜? 앞에 죽음의 바다, 뒤에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국의 군사들, 이 도안에 딪힙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죠.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겠습니까? 예? 바다는 원래 물결이 있어요, 없어요? 물결이 있습니다. 그 바다 물결을 가지고 유리를 만든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말이에요, 유리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온한 바다를 말합니다. 아주 평온한 바다. 유리가 아주 반듯하잖아요. 네. 평온한 바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다. 이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괴로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이건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평온한 그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뉴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바로 이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인생의 파도가 아니고 풍랑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 한 해는 절대로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소원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항해도 승리하는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고자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